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표면적인 유대인과 표면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속다르고 겉다른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유대인 같아서 율법도 가르치고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표면적인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겉만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 겉만 유대인이고 속은 아닌 것이 아니라 겉도 안도 다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유대인, 그것이 바로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도 표면적으로는 교인인데 실상은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비단 그는 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재직들도 있고 중직원들, 장로님들 가운데도 있고 심지어는 목회한다는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실상은 신앙인 같으나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들어보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이르러서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뻥져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럼 너희들 세례는 받았어? 예, 받았지요. 무슨 세례 받았어?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공세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지금 세례를 주며 회개를 외칩니다. 그런데 물로 세례 주면서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일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어서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나중에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서 쭉정이는 불태우듯이 그렇게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만을 준비할 수 있는 세례는 받았는데 막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현역에 있었을 때 어떤 큰 교회에서 돕는 부교육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님이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교회는 집사만 한 3,000명 돼요. 근데 그 집사님들은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설교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들이 한 주 동안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 책임을 저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이면 그들을 모아놓고 대부분 구역장들이고 지구장들이고 교구장들입니다. 그 교회는 하도 크기 때문에 구역장이 있고 한 5가정 이상 우리가 구역장이 한 구역이고 그 또 5가정 있는 5구역이 합치면 그 위에 평신도시도 지구장이 있고 그리고 그 지구장 위에 드디어 교육자들이 교구장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월요일 날이면 한 3,000명 모아놓고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한 주 동안에 행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런 3,000명이니까 저는 잘 모르죠. 그때도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교회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를 1부 예배가 아니라 6부 예배까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2부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어떤 여자 집사가 막 오더니 홍화무교 집사인데 그때만 해도 82년도니까 자강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막 저를 태우면서 막 택시 잡아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아, 어디 가냐 그러니까 가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친정 어머니가 계신데 70이 넘으셨대요. 근데 장로교회 오래된 집사님이신데 하루는 자기 집에 어머니가 오셔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낙원에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 가겠지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미심쩍게 갈 수 있을라나 그러더래요. 그래 그 집사 홍아무기 집사가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구원의 확신이었구나. 근데 얼마 있다가 자기 초등학교 1학년 딸이 학교 갔다 오는데 딸한테 물어봤대. 아무개야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그걸 말이라고 그러냐고. 당연히 가지. 그래서 그 홍집사 아이고 우리 딸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데 우리 어머니는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무의식 가운데 정신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월요일날 가르칠 때 그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의 말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으면 좋지만 만일 참 몸이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말씀은 100%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한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대요. 인간이 숨을 쉬고 있는 한 말씀이 들어갈 길은 열려있다.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자기 어머니 의식도 없고 것 같지만 숨을 쉬고 있으니까 나를 지금 채워가는 거예요. 제가 가다 보니까 가랜동 넘어서 청구성심병원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구성심에 가니까 중환실에 가니까 진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눈에는 누런 눈금이 껴있고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다급했을 때 하는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6절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믿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런데 성경 읽고 할 겨를이 없으니까 그냥 손 붙잡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기도로 설교할 텐데 이 말이 믿음이 가시면 내 손을 꽉꽉 쥐라고. 그리고 기도 설교를 합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의식 없는 그 양반이 내 손 잡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 딸 홍집사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나는 할 바를 다 했으니까 저 산소 퇴원시키라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의식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때 구원의 복음을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께는 그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겨서 거듭나가지고 살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 받지 못한 성도였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초신자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재직들도 심지어는 장로,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성령 받지 아니하고 목회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이때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성경 가운데 우리의 죄를 씻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 같은 말씀이 있죠.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물이죠. 그런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뢰로 받으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 가운데 못 들어간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세례는 받았어? 받았죠. 무슨 세례? 세례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성령 받아야 할 것을 설교하고 성령 받기를 안수니까 겨우 그 데살로니가 있는 많은 교인 가운데 12명이 성령 받고 방언도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데 그럼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맘잡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냥 입술로만 시인하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로마서 10장 10절인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롭고 입으로 새 구원이 된다. 마음, 이때 마음은 하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형상, 지정의, 믿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으로도 의롭고 입으로서 구원했는데 그런 거듭난 신앙이 되어지면 마음속으로부터 그냥 입술로 외우는 게 누구든지 금방 하죠. 똑똑한 사람 같으면 교회 다닌 지 몇 주 안 돼가지고 전부 사도신경 주기도면 다 외워서 달달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입으로 쥐어져 한다고 안 되거든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자만이 정말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데 고린도서 12장 3절은 성령을 가지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면 에베소 1장 13절은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는다. 인침받는다. 도장받았다 이거예요. 그 도장받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이 생겼어. 하늘의 주민등록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확신도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그거 안타깝게도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 못 가요. 그러면 내가 성령 받으라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째, 자기 내적 증거가 있어요. 나만 아는 증거. 거듭난 증거는 뭐냐?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신 것처럼 포만감을 느끼는 먹고 마시는 그런 경험이 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생명의 음료다. 내 살을 먹는 게 생명의 떡이고 내 피를 마시는 게 생명의 음료다. 제자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요한복음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즉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살과 예수를 마시는 것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마음속에 포만감이 있어요. 나만 알아요. 그리고 또 뭐냐? 고린도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걸 뭐라고 말했느냐? 한 남편인 예수께 정결한 처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중매쟁이가 중매해서 남편 예수의 신부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처녀 총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중매장이가 둘이 맺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만나게 해줍니다. 만나기 전에 총각한테는 처녀를 소개하고 처녀한테는 총각을 소개하고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빠져주면 그들이 서로 확인하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맞으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데 신혼여행 전날 그 신부들 사람이 첫날 밤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지만 한 번 경험 없으면 모르죠. 지금은 속도 오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을 재우고 나니까 아 그때서 남의 아내 되는 게 이거구나 알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처녀 때 입던 청바지를 입고 신랑과 함께 나가면 사람들은 저게 처녀인지 신부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분 아래 나 이제 처녀 아니다. 왜? 어젯밤에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확실한 경험이 예수 믿으라는 경험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받은 신앙인은 삶이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기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의 평안이 있어. 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으로는 밥을 먹을 것 같은 경험이 있고, 남의 아내가 된 남편을 예수로 받은 그런 경험, 아내로서.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신랑은 예수고 우리 모든 예수는 다 영적으로 신부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뭐냐? 고린도서 12장 4절 6절에 보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서 성령 같고 지금은 여러서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하는 주는 하나님 한 분이다. 즉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에베소 3장 20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을 구하는 것에 능히하실 얘기에 능히 하나님이죠.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모임을 원한다. 지금 예수님도 교회 안에 역사하는데 그 교회 시대에 인간 역사의 여러 가지 다 역사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런데 그 일을 인간에게 맡길 때 그 직임은 예수를 통해서 맡겨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준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고, 그걸 감당을 하다 보니까 그 감당은 마귀가 방해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을 이미 우리 예수님의 성령을 준 게 거기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인데 은사는 여럿이요. 그래서 은사는 고린도서 12장 7절로 11절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권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직임을 감당하려니까. 그리고 일찍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0절 20절에 말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내 이름으로 네가 귀신을 내쫓고 세방은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손은 나으리라. 나가 전파할 때 나타나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했다. 즉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삶 속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14절처럼 성령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 예수 중에서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희락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면 화평이 넘쳐. 화평한 삶이,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받아지는 거고, 대인관계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고, 참을 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끝은 뭐냐? 양선, 선하게 바꿔지는 것. 그건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사명의 자세고, 온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절제는 감정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때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내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은 냉엄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18장에는 성경 박사로 그런 아볼라는 박사를 했는데 그도 세례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의해서 평수를 주도해서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죠. 장로청 요한 웨슬레도 그가 할아버지도 목사, 자기도 목사였지만, 그리고 30대 이전에 이미 옥스퍼드대 교수였지만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가는 중에 배가 풍랑이 만나요. 죽을까 겁나요. 그런데 한쪽 배에 보니까 열심히 찬송하는 사람들 보니까 얼굴에 아주 환하게 밝아요.
그때 웨슬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 믿는 하나님은 다른가? 나는 겁나 죽겠는데 저들은.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덜란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미국 가는 이유는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사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빨리 죽어서 천국 낙원 가는 게 더 기쁨인데 여기서 죽으면 낙원 가니까. 근데 입은 사람이 거짓말이면 표정은 거짓 못하죠. 정말 얼굴이 막 천사는 빛나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가 회의를 갔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 믿는 하나님 다르단 말인가? 다행히 배는 난파전으로 미국에 갑니다. 다 선교사를 했는데 선교사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죠.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저녁 때 어느 골목에서 찬송소리 나서 가보니까 허름한 창고에서 10여 사람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비로만 산다. 의인이 뭐냐? 거기서 드디어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성령 받고 그가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대학교 시간 목사도 성령 못 받았어요. 아볼로도. 그러니까 성령 못 받은 거, 지금 못 받은 거 부끄러울 거 없어요. 지금 믿고 받으면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받는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성령 세미를 할 때 가서 성령 받음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까지 예수의 증인의 삶으로 땅에서도 축복받고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영광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